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고 우리 11절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만 5,000명쯤 되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 먹어 조금 더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개, 먹고 남은 떡수르기를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아멘.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지식이라면 하나님은 위대한 교육자를 구원자로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기술이라면 최고의 과학자를 보내주실 것이고, 만약에 돈이라면 최대의 재벌을 보내주실 것이고, 육체의 건강이라면 세계 제일의 명의를 구원자로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무력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죄로부터의 해결, 죄로부터의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죽음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이 죽음의 죄값을,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께 다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인인 인간이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살아생전에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이 만남의 접촉점은 죄인이라는 자기 발견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 없이는 인격적인 만남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과의 바른 만남을 맺지 못한 자의 삶 속에서 바른 변화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난주 유대 지도자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죠. 말씀에 대해서 자타가 공인하는 통달자라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죄인임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성찬식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통해서 절절하게 내가 정말 죄인 된 것을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오시고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새롭게 만나고 주님 안에 있는 그 영생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주님, 그 구원의 주님은 대체 누구의 주님입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절감하는 자의 주님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누구의 주님입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통감하는 자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를 영원토록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은 익히 아는 내용이죠.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그거를 먹인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모두 기록된 사건이에요. 그 당시 확실한 사실로 알려진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모두가 아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사복음서에 동시에 기록된 거 함께 기록된 이 사건이에요. 문제는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해가 많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겠지. 지리짐작한다든지 그럴 거야. 선입관을 갖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남자 5천 1만 명 이상 먹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진짜 배고픔을 해결하신 분이고, 그렇지. 안드레의 심정과 오병이의 이 믿음을 예수님은 축복하시는구나. 우리도 그래야지. 정말 그런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추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요한 복음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사건의 핵심이 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오병이어가 핵심이 아니에요. 유월절 식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앉게 하여라. 앉았는데 반복해서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식사 자세예요. 유대인들은 비스듬하게 이렇게 아마 2만여 명 되니까 사직 운동장이 그것도 부족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배경으로 오병이어 사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이 무엇을 상징하죠? 희생과 구원을 상징해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니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은 유월절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유월절의 모든 의미가 성취되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침 유대인의 명제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 유월절이 뭐예요? 넘을 월자, 유월. 패스오버, 뛰어넘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경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파라오의 노예가 되어서 430년 동안 그런 고통을 겪으니까 그 탄식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구원자로 누구를 보내요? 모세를 보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이 파라오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그래도 안 들으니까 장자재앙, 파라오의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모든 이집트의 첫째 생축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의 사람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문지방과 좌우 문술주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그냥 지나갈 것이다. 유월 파스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행위나 실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이 우리를 넘어갔다. 이 유월절,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펼쳐주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유월절이 올 것인데, 그런데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제한된 유월절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유월절이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도다. 다시 따라합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자 집에서 1년 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잡아서 정말 양잡기 힘들거든요. 그것을 매년 유월절 제사를 준비해야 돼요. 이것은 각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행위, 율법을 상징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어떤 일, 양을 잡고 누룩을 제거하고 그거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복음은 뭐예요? 뭔가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해도 죽는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 우리 대신 죽으셨다. 그 결과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이 예수님을 믿어라.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먹게 하신 것이 뭐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실 자기 몸, 자기의 생명을 나눠줄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에요. 복음에 실제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희생당하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실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표징.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 목사님 에어컨 틀어주세요. 괜찮아요. 자, 14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려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미라큘러스 사인이라고 그러죠. 기적하고 표징 달라요? 표시, 시그널, 신호라 그랬죠.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모세 같은 지도자시고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된다. 이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단지 배고픈 우리를 위해서 빵의 왕, 경제 대통령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쓰기 위한 빵의 왕으로 삼으려는 그 소원을 뿌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내 힘으로 어떤 선한 행위와 노력과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유월절 양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판단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 자신의 형편, 내 생각, 내 길을 고집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말씀하죠. 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수많은 무리들, 온갖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고 귀신 들리고 정신병에 시달리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물으셨어요. 빌리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왜 물어보셨죠? 왜 물어보시죠? 이미 예수님은 당신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다만 빌립이 어떤 생각, 어떤 시각을 가졌는지 시험하기,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에서요, 남자만 5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적게는 10,000명이고요. 여자, 노인, 4인 가족으로 치면은 2만 명이 넘는데 이런 사람들 먹일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빌립은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치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오늘날 얼마예요? 하루 품삯이 그냥 7, 8만, 10만 원 잡읍시다. 2천만 원이에요. 갑자기 한 입씩 막 먹어도 모자란데 어떻게 2천만 원 무슨 큰 액수로 이걸 모아요? 중부에서도 어디서 빵을 사와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거는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은 빌립이 너무나 이렇게 계산적이고 아주 그냥 착 그러면서 좀 믿음이 너무 없다. 어떻게 인간적인 계산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빌립은 있는 그대로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려고. 그때 제자가 중에 하나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여기에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뭔가 새로운 시도지만 안드레 이 한 아이 오병이요.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빌립과 안드레 비교하거든요. 안드레는 빌립과 달리 빌립은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뭔가 계산적이고 좀 뭔가 이러는데 안드레는 좀 믿음도 있고 심정도 있고 야 안드레를 보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보셔요 여러분 성경을. 요한복음의 의도가 뭐예요? 조금씩이라도 충분치 않는데 아이 오병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둘 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를 살리는데 전혀 우리가 가진 돈, 우리가 가진 명예, 우리가 건강을 다 갖는다 해도 우리를 살리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어떤 역할도 사실은 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안드레를 믿음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느냐? 물론 믿음 있죠. 그것은 인간의 공로를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아이의 도시락을 갖다 드렸으니까 뭔가 한 것이 아닌가. 자꾸 사람의 행위를 개입시키려고 하는. 그래야만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던 것 같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뭐 10개, 100개 그거 의미 없어요. 어떻게 2만 명 먹여요. 해결 안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헌신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표적이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오병이어에 희망 걸지 마세요. 아이고 오병이어라도 가져오면 뭐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이거 한 것 토대로 예수님이 좀 뭔가 해주시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구세주고 내가 하나님이지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그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사는 사망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망을 낳고 이게 심판을 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사살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더 쉽죠. 오히려 그걸 가지고 늘리신다고 좀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그러면 오병이어를 사용하십니까? 이 보리떡은요. 그 당시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의 그 먹는 빵이에요. 그 개 보리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물고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익투스가 아니에요. 옵살리온이라고 피레미 한 토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뭐냐? 이만하면 이 정도면 뭐 적당히 주님 불려서 먹여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명령하십니까? 지금 식사 준비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 보잘것없지만 이것을 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그걸 먹을 것을 준비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들으신 후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막 물고기도 막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풍족하게 넘치게 큰 고기도 아닌데 넘치게 빵도 원하는 대로 배부르게 풍성하게 나눠주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시에요? 이거는 신비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제가 옛날에 이분이 안 믿어져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나눠줬지? 언제 불어났지? 언제 말아주지? 이게 백설만한 떡인가? 고래만한 그게 물고기인가? 그거 아니라는 그랬죠? 그럼 뭐지? 언제 이만큼 먹는 것처럼 됐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단순한 기적 사건이라면 구체적으로 기술했겠죠.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걸림이 되었어요. 병을 고치는 것은 쉽게 받아들여졌어요. 왜냐하면 육체와 정신은 또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고쳐준다 그러면 고쳐줄 수도 있겠지. 아니면 내가 낫는다 믿으면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 근데 이거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이거는 물리법칙을 자연법칙을 초월하는 거죠. 어떻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가? 떡이 언젠가는 불어나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줄 때 불어났나 아니면 제자들의 군중들에게 나눠줄 때 불어났나? 왜냐하면 떡이 쑥쑥쑥 불어날 때 신기해가지고 서로 쳐다본다고 난리도 아니었을 테니까 그죠? 뭐야 이런.
그런데 저는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오병이어 5,000명 먹인 것은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다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것이 뭐예요? 이 신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너무나 많은 증거를 갖고 있어요. 부활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12제자, 동생 야고보, 바울과 같은 사람, 고린도 15장에 쫙 부활장 보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 이 사람 신뢰할 만하고 뭔가 논리적이고 건전한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헛소리할 리는 없고, 아무리 신실하다 할지라도 한 명이 증언하면 또 못 믿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몇 명이, 한두 명이 아니죠. 한때는 500명에게 일시에게 1000개의 눈이 동시에 예수님을 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대부분 25년 내지 40년 사이에 써진 것이 신약 성경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대부분이 살아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정언은 유익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위정을 할 때가 있는데 또 옹기들 또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을 정언한 사람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외치다가 순교당했어요. 자기들이 경험한 이 부활의 감동을 얼마나 컸든지 목숨도 아까지 않고 부활을 위해서 정언하고. 여러분, 이게 사실이 아니면 목숨까지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1592년에 이순신 장군이 명랑 대첩으로, 98년입니까? 이순신 장군이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역사적인 역사 과학적인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은 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립대 UCLA 법정학 교수고 위대한 정각 권위자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미국의 어떤 법정에 내놓아도 그 증거에 의해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예언을 다 성취하시고 우리를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게 믿어지니까,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떡 5개로 이거 5천 명이나, 이거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 때문에 우리가 좀 전에 고백했잖아요. 동정녀 탄생, 처녀 탄생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못해요? 예수님이 정말 창조주인데 뭐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 엄청난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때부터 제가 계산기를 엎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엎어버렸어요. 여러분, 계산기 두들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떡 5개로 먹이는 건 너무나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아,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도 아주 싱겁게 그냥 기록되어 있구나. 계산기 두들기 마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한 분의 죽음이 어떻게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는, 이게 신비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고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 구원은 신비로워요. 신비예요. 마치 오병이로 2만 명 넘는 게 먹인 거 설명이 불가하듯이 한 번 예수님의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표적인 것입니다. 다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다 살리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면 무에서 유를 그냥 딱 창조하면 되는데 왜 굳이 오병이어를 감사기도 하시고 사용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삶이 되게 하시려고. 자, 이 아이가 아침에 나올 때에 이 오병이어를 이렇게 주머니에 들고
애들 한 개 점심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들고 나오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 요거 예수님이 불려주시면 2만 명도 먹일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왔을까요? 천만에요. 예수님은 이 아이를 놀라운 구원 사건, 표적의 참여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서 먹은 군중들하고 내가 가져왔던 이 오병이어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다니. 이 아이는 평생 이 사건 기억해요, 안 해요? 평생을 기억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흥분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흥분한 이유가 뭐예요? 이 표적의 참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하인들의 순종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나를 통해서 계속 부르고 공급되는 이 오병이요. 5,000명을 먹이는 거 보고 흥분했겠죠. 막 소름이 돋았겠죠.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사에게 아무것도 아닌 제자들, 아무것도 아닌 한 아이를 초청하신 거예요. 이 아이가 매일 먹는 빵과 물고기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이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 자리에 데려오는 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에게도 이 예배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왜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왜 수저 부종을 위한 기도회를 함께하고, 평신도 세미나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줄 예배, 새벽 기도 혹은 수요일에 한번 오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이 작은 시간이 내가 복음의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의 놀라운 표적을 내 삶의 자리로 잡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평범한 일상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자고 깨고 먹고 일하는 이 일상이 완전히 새로운 사건, 하나님의 구원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바로 오늘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제자들에게. 그래서 전부 다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바로 그 예언자고 메시아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이 주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된다면 오늘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오늘 이 시간이 아마 새롭게 다가올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특별한 경험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하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평범할 수 있을까? 저는 매주 요한복음 말씀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제게 특별히 다가왔어요. 전혀 새롭게 다가왔어요. 제가 10년의 목회를 하면서 돌아보니까 제가 한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다 하셨고 지금도 주님께서 하고 계시고, 저는 다만 너무너무 피곤해서, 너무너무 피곤해도 새벽기도 자리에 앉아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자가 된 것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마음에 담긴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표적 현장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특별한 초청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어떻게 배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 모두를 천국 데려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구원자가 되시고 배부르게 하시는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먹고 조금 더 버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부스러기까지 귀한 거예요. 왜? 표적이기 때문에. 단순한 소풍이라면 음식 버리면 어때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인류를 살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면 다 모아야 돼요. 그래서 보리빵 5덩어리에서 먹고 남은 부스기를 모으니까 12강줄에 가득 찼어요. 이렇게 풍성해요. 왜 12강줄이에요? 12제자니까. 다 참여했으니까. 각자의 바구니에 충분히 담아 먹을 만큼 그렇게 넘치게 하셨어요. 담았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제자들 주머니가 빵빵하게 찼어요. 뭐 하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먹고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병이어의 삶을 살라. 예수님이 한 번 기적 보여주고 땡이 아니라 너희가 경험했으니 이 오병이어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남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예수님을 전가하는 정인의 삶을 살라.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신 오병이어는요, 언제든지 주님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 배 채워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내가 그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나도 이제 나누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며 살겠습니다. 다짐이고 헌신이에요. 이제 우리는 내 배만 채워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어린애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격과 삶 속에 12강조리를 들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평범한 일상을 예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날들로 바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삶이 오병이어의 삶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 5장 2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과 예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고 오병이어가 되신 것처럼,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처럼 서로 사랑 가운데 나누는 삶,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누리고 전하는 이 시대의 오병이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만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의, 구원 역사의 참여자로 쓰임받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사역에 참여자로 쓰임받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귀한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진리,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당신의 몸과 당신의 살과 피를 다 지키시고 흘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토록 배부른 영생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에 우리로 새 이스라엘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통치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산소망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미약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건 내세운 것, 이 구원 사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라 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는 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모셔드립니다. 우리를 위한 유월절 식사로 넉넉히 먹이시고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생제물 대신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누리며 이제 이것을 전하는 오병이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떡과 물고기 조각들을 우리 광주리에 가득가득 채우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증거하는 정인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은혜가 우리 일터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과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내 계산기를 엎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판단하고 순종하게 하셔서 이 구원 역사의 참여자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상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를 보게 하시고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요 왕이심을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